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이 충만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돼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기쁨이 너의 힘이다 말씀이에요. 올무에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과 같고,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주권을 찾아서 해방된 것과 같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과 같대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6편을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에는 그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때 우리의 입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한박 웃음처럼 활짝 피었고 내 입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래요. 늘 정말 한박 웃음을 웃으면서 좋은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집 없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교회 전부 다 집이 있잖아요. 온종일 거리를 헤매고 돌아다녀도 돌아갈 집이 없는 나그네들이 너무 많다. 공기가 너무나 무덥고 습하고 무더워서 열대야를 지내야 하는 한여름에도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추운 엄동설한인데도 마땅히 돌아갈 집이 없어서 기나긴 추운 겨울밤을 홀로 지내야 되는 이들도 너무 많다.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루 세 끼 음식을 못 먹는 사람 없죠. 우리 교회 전부 다 하루 세 끼 음식을 먹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같이 숨쉬며 살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세상에는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먹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 그런데 배불리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 한 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니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밥을 먹는데 양쪽 이로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양쪽 치아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가를 생각해 보라. 어쩌면 한쪽 치아만으로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아예 치아가 없어서 이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 해서 이 대신에 잇몸으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어떤 이들은 그나마도 먹을 수 없어서 코에 호수를 끼워서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행운이고 행복인지 모른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들 주변에 보면 일하고 싶은데 아무도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일을 할 수 없는 이들도 부지기수로 많다. 병실에 가보면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된다. 사지 육체가 멀쩡하여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돌아갈 집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일할 곳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집 없습니까? 새끼 음식 먹을 양식이 없습니까? 일부러 금식하거나 일부러 다이어트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두 끼 먹는 사람도 있는데 또 이빨이 다 있습니까?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가끔 신방을 해보면 그런 사람이 코에다가 끼워가지고 먹는 사람 있잖아요. 목에다가 또 끼워가지고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먹는 것만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여튼 행복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도 있지만 자, 행복과 불행을 테스트해 보기 10가지 항목을 말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몇 개나 한번 해당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해, 두 번째는 미안해, 고마워, 괜찮아, 힘내, 기도해 줄게, 너는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너를 만나는 것이 참 행복이다. 이렇게 자주 말하는 사람은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 그런데 한번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스스로 불행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겠네. 내 탓이야.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이런 말 하잖아요. 보기 싫어. 될 대로 되라지. 신경질 나. 되는 게 없어. 안 보면 그만이지. 복도 지지리도 없네. 내 주변에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어.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런 말을 자주 하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행복이 멀리 떠나갑니다. 너 사랑해, 미안해, 죄송해, 고마워. 너 때문에 참 행복해. 이런 말을 자주 하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행복을 창조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행복 지수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높아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 가운데 제가 너는 행복,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가수 윤양기 씨가 생각나요.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분이요, 언제 이 노래를 불렀냐? 70년대까지 인기가 아주 상승해가지고 아주 그냥 가수로서의 최고의 영광을 누렸다고 그래요. 근데 79년도에 이분에게 질병이 찾아왔어요. 폐결핵 말기.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1년밖에 못 산다. 많이 살아야 1년을 산다. 자기 아내하고 둘이서 교회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을 끄고 기도했대요. 살려주면 하나님 영광이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남은 여생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1년이면 죽는다라고 하니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거듭난 다음에 불렀던 이 노래가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질병까지도 고침받았으니 이렇게 즐거울 수가요 라고 하면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까지 되셨잖아요. 요즘 근황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행복하게 사십시오. 첫 번째로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 말씀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도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오랜 동안 믿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야, 우리 교회는 확실하구만요. 확실해. 어떤 교회는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한대요. 여러분들 지금 죽어도 이런 비행기 사고 나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하니까 소리가 적어져. 우리 지금 죽어도, 어떤 현장에서 죽어도 예수 믿었으니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으로 믿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원했잖아요. 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원하면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하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 우리는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드렸죠. 제가 새벽에도. 전에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거한 사람이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사자가요, 구덩이에 빠졌어요. 구덩이에 빠졌어.
지나가던 이 여우가 봤네. 여우가 보니까 사다가 막 빠져가지고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허부적 하려고 아무리 올라오려고 해도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딱 나타나니까 사자가 야 여우야 나 좀 살려달라. 나 좀 살려. 내가 뭐 당신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심산 사자를 어떻게 건져냅니까? 그랬더니 아이 좀 나무 같은 거 좀 내려달라. 그랬더니 여우가 주변에 있던 쓰러진 나무를 갖다 턱 내려줬어요. 그때 사자가 그 나무를 타고 올라왔어요. 올라오자마자 이 사자가 배가 너무너무 고파가지고 살려줬으면 생명의 은인인데 아이고 여우한테 잘해야지. 그런데 딱 여우를 잡고는 그냥 확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여우가 아이고 하라고 하면서 당신을 내가 구원했는데 야 여우야 내가 배고파 죽겠다. 그래요? 그럼 당신은 어떤 처지에 있었어요? 조금 전에 어떤 자리에 있었어요? 한번 가봐요. 그랬더니 사자는 아무 생각 없이 또 구덩이 속에 폴짝 내려갔네요. 내려가니까 여우가 빨빨 잘 있으세요 하고 지나갔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건져냈으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물에서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려놔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구원해 줬으면 제사해 줬으면 영생을 얻었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 사자처럼 되지 마세요. 구원해 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은혜 갚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여튼 구원 받았으니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첫 번째 구원 받았으니 행복하다. 두 번째 이유는 26절 말씀에 있어요. 자,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영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애칭. 우리 전부 다 자녀들 애칭으로 부르는 이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애칭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자녀를 부를 때 부르는 것처럼 부르는 그런 호칭인데 하나님이 여기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죠.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이 돕는 것이 아니고 도울 힘이 충만한 사람, 충만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니 우리는 행복합니다. 시편 18편 10절에 보니까 구룹을 타고 다닌대요. 천사를 타고 날아다닌대. 하나님은 급할 때만 바람처럼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다. 시편 68편 33절 말씀에도 보면 한번 찾아줘 보세요. 시편 68편 33절 시편 68편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하나님은 하늘을 타고 다니시고 바람도 타고 다니시고 구름 천사를 타고 다니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그런 분이다라고 말씀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하고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에 참으로 이사야 41장 10절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구원받아서 행복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약한 분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서 도와주시니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27절 말씀에 보면
자, 27절 상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하나님이,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잖아요. 제일 안전한 거처는 하나님의 품속입니다. 품속에 그 안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우리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이 처소니까 홍해 바닷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쓰러가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 터지게 해서 먹이시고,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가리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밤에 뭐 한 2, 3도 정도 내려간다고. 영상 2, 3도. 그러니까 2, 3도는 춥잖아요. 추운 날씨 딱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또 거기에 옷 장사하는, 광야에 옷 장사하는 데가 없어요. 신발 장사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8장 4절 말씀 한번 찾아줘 봐요. 야, 하면 재밌는 말씀이요. 자, 한번 8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야, 40년 동안 옷 사입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옷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할 때, 발도 부르뜨지 않고 신발도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도록 딱 지켜주셨다 그러잖아요. 참 놀라우신 능력입니다. 40년 동안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처가 되어서 도와주시니 우리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시편 91편 말씀에 보면, 시편 91편 찾아줘 봐요. 91편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여러분들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시는 분, 아멘.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주시고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해요. 그리고 9절로 들어가면 91편 9절 10절 11절, 하나님이 영원한 거처가 되시고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살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복 있는지 한번 보세요. 9절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피난처로 삼고 거처로 삼으면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시편 46편 1절 2절 3절 이런 가운데서 지켜줘요. 보세요, 얼마나 참 무서운 환경인지. 쓰나미 같은 환경인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쓰나미잖아요. 쓰나미. 꼭 쓰나미잖아요. 바닷물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산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큰 지진, 이런 환난의 날에도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래요. 46편 7절 반복됩니다. 1절을 반복해요. 46편
7절에도 보면 시편 46편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11절도 동일해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7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자, 시편 118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보니까 몇 명은 벌써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지키셔서 돌봐주셔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게 큰 간증거리로 하나님이 나를 또 살려줬구나. 이전보다도 더 잘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다윗도요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살다가 살아났다고 고백을 해요. 시편 118편 17절,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7절 118편 17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죽지 않고 살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라는 거죠. 간증하라는 거죠. 18절 말씀이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힘이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야, 죽음에 넘기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서 하나님이 죽음에 넘기지 않았다.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문에 들어가서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두 가지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는 하나님 예비할 때 감사하라.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세상에 선포가 알려라.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는 거죠. 이태로운 가운데도. 하여튼 하나님은 거처로 삼는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거처 삼으니까 하나님이 불 속에서도 건져주잖아요. 사자 그 속에도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져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안전지대는 하나님의 그늘이고 십자가 밑에 십자가 보혈 아래 거기가 가장 안전지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전부 다 나올 때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문설주에 발랐니 재앙들이 다 넘어갔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그늘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안전지대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 29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중반절부터 보면 신명기 34장 29절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것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예수님을 거처로 삼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도우심 삼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원수들을 다 짓밟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쳐 부셨잖아요. 그리고 왕들이 동굴 속에 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동굴 속에 있는 왕들 다 끄집어냈습니다. 가나안 땅의 왕들 끄집어내가지고 다 눕혀놓고 이스라엘 장수들로 하여금 전부 다 족장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의 왕들의 목을 받고 머리를 받고 지나가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이렇게 짓밟고 승리하도록 해주신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승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처럼 끝까지 예수 잘 믿고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서 그 나라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루마니아의 감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인데 이분이 간증을 해요. 똑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밑바닥에 있는 인생이고, 그런데 이 상관이 보니까 그 밑바닥에 있는 이제 막 신철내기는 밑바닥이고 일하는 것도 많고 월급도 적고 이런데 희낙낙이에요. 얼굴이 날 밝아요. 너무너무 좋아. 근데 자기는 그 사람보다도 훨씬 직위도 높고 훨씬 월급도 많이 받고 뭐 세상적인 여건과 조건은 너무너무 좋은데 자기는 맨날 스트레스고 자기는 맨날 불평이고 행복이 없어.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 그래서 그 사원을 불렀어요. 당신은 뭐가 그리 기뻐요? 뭐가 그리 행복해요? 뭐가 그리 희희낙낙하면서 살아요? 그랬더니 내가 예수를 믿어요. 과장님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나처럼 행복해집니다. 그래서요, 야, 그래? 네가 믿나? 네가 다니는 교회 어디냐? 나도 좀 데려가 달라.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해야 기뻐해야 저절로 물어와요. 저절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인척들, 친구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일에 행복해야 돼요. 하여튼 얼굴이 전도지. 얼굴이 한번 해봐. 이 얼굴 딱 여러분들 얼굴 이렇게 하면서 얼굴이 전도지다. 얼굴 펴고 살아라. 웃으면서 살자. 옛날 코미디 프로그램에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하여튼 행복하십시오. 주 안에서 금년 한 해 동안도 잘 달려가셔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혼돈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런 때라도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행복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아셀 지파가 형제들 중에 많은 복을 받아서 행복하고 행복한 기쁨을 누리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가 기뻐해야 다른 사람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침울해지면 아버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근심 걱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사람의 기쁨을 빼앗는 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기쁨을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아버지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갈 백성 되었고 마귀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기뻐 뛰며 주를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락교회 웃음이 넘치는 교회, 행복이 넘치는 교회, 가정들마다 이 복이 흘러가서 가정들도 기쁨이 넘치는 교회, 아버지 기뻐하는 소리가 담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리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준 이유, 죽이지 않고 살려준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라고 예수님 증거하라고 우리를 살려주셨사오니 여호와의 문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감사하며 예배하라고 살려두었사오니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